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가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정도면 이제 부산 쪽으로 북상을 해서 이제 상륙을 할 거라고 예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 부산 지역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한 점쟁이 이야기. 용한 점쟁이 이야기. 당초는 제목을 사술의 위험이라고 정했다가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용한 점쟁이 이야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용하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아우 참 용해 라고 말할 때 재주가 뛰어나고 특별하다 또는 기특하고 장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용한 점쟁이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용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하다는 말을 제가 어원을 찾아봤더니 영하다는 말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자가 신령 영자 영인데요. 그러니까 용하다가 신령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 점지해 준 것처럼 재주나 기술이 특출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향해서 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잘 맞추면 용하다고 하잖아요. 한번 가보자. 그 점쟁이 용하대. 여러분 이런 권유를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점집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없으시길 바라는데 있으셨다면 크게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치 기도하는 것을 전보는 것 같은 사술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갑골문을 보면 이 한자 영자가 비를 내리는 그런 기우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제가 크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단처럼 교만한 것,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점을 보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이 말씀의 서론을 근원적 불안,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 불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근원적 불안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법,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할 텐데 소통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히면 차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넘쳐 흘러서 생각지 못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있다 생각하죠. 막히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피를 떠올려 보십시오. 막힌다면 그냥 그건 죽음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떠합니까? 불통은 곧 고통입니다. 불행이고요. 그러니까 물도 차도 피도 정서적 공감도 흘러야지 행복해집니다. 흘러야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불통은 문제이고 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현존하는 지옥의 현존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통하되 온전히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감도 누구와의 교감이냐? 사단과의 교감이 아니라, 세상과 제약대의 교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교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그저 정보 전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가감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도 잘 이해해내야 하는 거죠. 저희 가족들이 요즘 들어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자주 화를 낸답니다. 제가 그렇대요. 내가 언제 그러냐고, 그렇다니까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화를 자주 낸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랑 커피를 나눠 사서 마시다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좀 졸음이 와서 커피가 남았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운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냐고, 웃는 것도 잘못이냐고, 내가 커피를 빨리 마신 게 웃기냐고, 이렇게 뭔가 교류가 안 되고 그냥 하도 그렇게 화를 잘 낸다고 하기에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참 그래서 이 갱년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불통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도 실상은 소통의 부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연일 정치권이 불통으로 뜨겁습니다. 불통은 감정 소비를 증폭시킵니다. 미움을 키우고 불신하고 음해하게 하고 결별하고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싶어집니다. 한때의 동지가 원수가 되는 게 불통 때문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소통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사무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불통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죽음은 곧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이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너무나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왜 기도 안 했냐고 아내에게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장이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먼저 가장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떤 신실하고 신령한 주변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남성들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자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묻고 찾고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해해내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이루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서기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홀로서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불안의 첫째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과 불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 왕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앞날의 일들을 묻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강력한 적대적 대상이었던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자 블레셋에서는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울을 향해서 총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오게 되자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엔돌이라는 직접 본인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점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귀, 귀신을 부르는 행위,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본인이 다 금지시켜 놓고 본인은 혼자 스스로 변장해서 이 엔돌이라는 지역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급함이 가져오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조급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당장 그 일을 시행해야 한다고 그런 조급증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본인이 금지한 일을 본인 스스로가 이율배반의 모순에 빠지는, 저질러버리는 이런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은 총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사울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한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근데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이와 같은 실수, 이율배반적인 실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사울에게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28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조급한 상황도 조급한 상황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울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내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면의 문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중심의 어떤 감정의 기조에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내 스스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용기를 내 라고 말한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으니 상담이 정말 대세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을 받아요. 그럼 상담사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잠깐의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모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해 준다고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블레셋의 수많은 적진의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울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과는 내가 마음속에 가진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전쟁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늘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됐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났더니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답답하게 그지없고 블레셋의 군사들은 내 앞에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수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당장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조급증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사울왕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혼, 이 신접한 여인의 몸을 육체를 빌어서 들어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성경학적으로도 매우 난해한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무엘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사무엘이 맞는 걸까요? 저는 사무엘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그것을 찾으려면 이 사무엘이 올라온 신접한 여인에게 올라왔더니 사무엘의 영이 그가 말한 이야기, 그가 말한 진술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별해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5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5가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진실 혹 거짓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고 사울 너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16절이 말씀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된 부분이 사무엘상 15장인데요. 15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28장이니까 한참 앞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새 온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근데 이 말씀이 15장 33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35절입니다. 15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지금 이제는 일이 저질러졌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저주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왕을 죽이고 거기서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살진 양들, 너무 버리기 아깝고 죽여버리기 아까운 양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가져왔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버리게 되는 순간이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사울이 보기에 너무 이게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터에 가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진실이에요? 정말 진실입니까?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이고 위선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여러분 술 팔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우들에게 술 팔지 말라고 말을 목사님들이 못한대요. 왜냐하면 술 매출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알아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오늘 사울이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위선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은 결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그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기름 부을 계획을 이미 세우셔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고,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우기라고 작정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사울이 대적이 됐다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은 17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본문 17절로 들어가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서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아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지금 사무엘이 누굴 보고 있어요?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보다 키가 작아요. 다윗이 동안이었어요.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보다는 잘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키가 머리 하나 되될 만큼 사울은 용모가 아주 컸고, 그리고 너무나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미남이었어요. 정말 잘생겼죠. 근데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떠올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한 이 사무엘의 진술은 참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 오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두 가지 까닭이 18절에 나와요. 첫 번째로 사울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말렉에게 쏟아지지 않았다. 이 아말렉에게 쏟아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아말렉의 탈취물들 없이 그것들을 다 없앴어 불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을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머리를 쪼개가지고 도끼로 쪼개 죽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였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이 상황이 아말렉에게 쏟아질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사울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두 가지 이유,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팩트였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진실 혹 거짓이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치 없는 질문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고통스러운, 비참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매 막바지의 순간에는 어떤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이것과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고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 너무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들도 다 같은 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블레셋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네 번째까지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19절의 말씀 속에 다섯 번째 진실로 거짓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있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앞에서 이 네 가지 진실로 거짓이 전부 진실이었어요. 팩트였습니다. 이 진술들을 볼 때 이 다섯 번째의 진술 역시 팩트, 곧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거짓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아이러니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천국에 있어야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나와 함께 있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에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문맥상 축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나와 같이 어디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사무엘은 가짜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와요? 아래에서 올라와요. 밑에서 올라옵니다. 천국이 여러분 우리 땅 밑에 있나요? 땅 밑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음부를 땅 밑에 있다고, 지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죽은 사무엘이라고 일컫는 아래에서 내려온 이 영적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 판단이라는 거죠. 가짜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초혼술로 마귀를 불러내서 사울에게 다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아래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귀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오늘 보면 무서워요.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다 진술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귀신도 차등이 있어요. 능력 있는 귀신이 있고 능력이 약한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위험성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막 절절매면서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니 죽은 사무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기의 결말, 비참한 운명적 인생의 끝을 알아버리게 되네요. 그리고 그 비참한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해 버리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본문의 정황 속에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지경,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이니 너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지경에 놓이게 돼서 사울처럼 놓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렇다면 사울이라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그냥 죽으리라 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용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헤쳐나갈까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샘플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다윗의 나라가 부강하고 연전연승하니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때가 되면 전쟁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고 밤새도록 피로연을 열었어요. 밤새 마시고 밤새 놀고 그러고 숙취에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동이 막 터가지고 저 태양빛이 오르는 그때 그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 여인을 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취하고 잠자리를 갖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갖자 그 남편을 모의로 죽이게 하고 살해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해요. 그때 다윗이 침상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아무도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밧세바 사이에 그 아들을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못했어요. 다윗이 너무 상심해서 또는 너무나 진노해서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했던, 쉬쉬했던 거예요. 근데 낌새를 알아차린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금식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만에 하나 100분지 1이라도 1000분지 1이라도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망하는 것이 맞지. 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산유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언제이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눈앞의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식어져 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조바심이 생길 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가장한 그 귀신을 불러서 자신의 그 인생이 말로가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에 빠져서 오늘 신의의 시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그 짐승을 먹고 그리고 기운 차려 돌아가.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결국 그 비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말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인생도, 이렇게 꺼질 대로 꺼져버린 내 인생도, 죄악에 전전하면서 정말 죄의 그런 덩어리를 굴러버렸던 내 모습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운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운명적인,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오늘 이 사울의 실수가 여러분들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과 늘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